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 한번 옆에 사람 위로하며 인사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자, 교재 34쪽 1번 힘써 모이는 생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길 원합니다. 34쪽 교회의 특징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다. 재직이 교회를 위한 헌신적 자세는 우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에 드림으로써 작은 등불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출석하여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위한 집회만이 아니라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특수 집회는 물론 재직해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훌륭한 헌신의 생활이다. 기독교의 본질상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강조한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였다. 모일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요 개의 모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따라서 모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임에서는 자기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직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거기 그래야 돼라고 아멘할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언약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때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란 얘기는 주님이 강림할 날을 얘기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그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린 항상 하나님의 날,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드린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주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수명을 다 했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보편적인 수명은 정한 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길을 하나님 보았을 때 지금 그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인간은 거기에 더 이상 항의하거나 소리 지를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봅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또한 오늘 박해와 궁극적인 오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함께 모일 때 해결이 되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간 성경 공부, 주보에 나오는 공부의 상모 솔세 얘기를 솔세까지 그림을 그려서 내보냈었죠. 여러분, 그 시베리아 혹한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이 새가 겨울을 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그 모든 둥지의 습기를 제거하고 날개를
터덕이면서 열을 내면서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으며 집단으로 함께 뭉쳐 있어야지만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기를,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의 모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만큼 더욱더 그렇게 많이라는 오늘 직역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요. 자, 모이기를 패한다는 건 뭘까요? 유대인의 모임과 구별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모이는 것과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말로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정부가 또는 어떠한 세력이 가로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인생의 고백은 본인의 신앙 고백인 줄로 압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국 갈 때 나 혼자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왔을 때 나 홀로 떠나는 거지, 더불어 그냥 한꺼번에 다 손잡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은 오늘 홀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너무나 이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한 권사님에게 부탁했다 그래요. 아, 권사님, 참, 나 아시잖아요. 알지. 내 기도 좀, 밤에 기도할 때 늘 우리 지하실에, 우리가 지금 끝쳤습니다. 예전에 지하실에 자며 해서 기도했던 우리 최숙자 권사님 같은, 임지아 집사 같은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끝나야 갔지 않습니까? 이불을. 그래서 우리 기도실에 이불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좀 해줘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이 이렇게 울루알로 쳐다보면서 지 기도 지가 하지. 내가 왜 네 기도를 해? 돌아서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 그래? 내가 하면 되지. 지 기도 지가 하지. 나한테 부탁을 해. 여러분, 이 매몰찬 이야기가 그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저거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냉철한 것 같지만 자기 기도 자기가 하고 자기 구원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하나임을 주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뭐라 그랬죠?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냉철하게 지기도 지거하지라고 오늘 냉철하게 자르는 것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더불어 함께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하고 틀리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 유대인의 모임과 구별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었죠. 찬미의 제사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배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금방 찬양과 경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히브리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몹시 피곤한 줄 압니다. 이 시간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정신을 딱 차리고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정말 이 모임을 스스로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환경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배경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는 뭘 합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오늘도 우린 떡과잔 안에서 주 예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됨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때요? 가족은 뭐예요? 한 집에서 항상 편안합니까? 때로는 눈물 끼고 때로는 울고 삐지고 밥을 안 먹네 그래도 한 물타리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았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우리 강수문 집사님 우리 부활산에서 이제 파묘를 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저보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내려와서 내일 9시부터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파서 저쪽으로 나라에서 하는 그곳으로 옮긴 자녀들이 다 한테 뭉친 대전 쪽으로 옮겨간다 그래도 부활을 우리 부활산에서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 기다리든 여러분, 그렇게 옮겨가는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뜨면 우리의 장래를 본인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 임지자 집사가 세상 뜰 때 우리 집사람한테 통장을 맡기고 집사님이 아니라고 나는 집사님의 돈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게 부활산 가는 거였어요. 그러자고. 그 소원은 들어줘야지. 아니 살아서 투석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저희도 세상 딱 뜨고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자식이 그렇게 우르륵 와가지고 자기들이 장례를 주관하겠다고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이 장례는 우리가 주관합니다 할 때 누구도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도 원하지 않던 자기 남편 무덤 반에 거기다가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내가 의지와 정신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결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순자 권사님 신방 가서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8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같은 동네야.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장소를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자리.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그 사고 난 장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딸, 여기가 어떤 자리지? 아빠가 죽을 뻔했던 자리,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어버린 자리,
아빠, 이 자리는 끔찍한 자리잖아. 그때 아빠가 정색을 하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고 났던 자리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자리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자리야.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느냐에 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세상 고생과 아픔이 이제는 그치고 내 품에서 쉬렴. 여러분, 우린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오늘 정말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뭘로 다 인생을 해결해 가야 돼요? 예배로. 자, 보세요. 욥기 1장으로 가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찾으셨으면 18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볼까요? 욥의 인생에 어디서 인생을 풀어나갔는가를 봅니다. 자, 욥기 1장 18절부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열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 자식이 죽은 게 10자식 다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강한 토나이도 같은 태풍이 몰려와서 집 모퉁이를 쳐서 거기서 완전히 10자식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재산을 잃고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욥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예배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의 뭐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그리고 뭐 했더라?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아니하며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 이게 우리의 예배의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극단적인 아픔이 물밀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 안에. 왜 여기서 장막집 딱 벗으면요, 보세요. 제가 좀 저고리를 벗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벗어놓고 간 이 저고리 육체 놓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 예수의 부름 안에서 영원한 낙원에 이르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될 수 있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오늘 음부에 던지워져 영원한 주옥 불못에 던지워지는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 29, 30절. 예, 화면에 떠서 28절부터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오늘 더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여러 가지를 보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게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뿐 아니라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예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의 한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이제는 많이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주의 날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 한 절만 읽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교재에 있었죠? 자, 같이 읽습니다. 교재에 있었던 성경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찬양 경배 예배 속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나도 너희들 중에 있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인간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풀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목사의 기도를 파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내가 크게 여러분의 기도가 파묻혀 왔습니다. 아니요,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저는 마이크를 끄고 기도하고 끝날 때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